양옆에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교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반갑습니다. 하혜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어떤 표식이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있어서 적어도 몇 가지 표식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식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의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셋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인데요,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전하신 성경의 내용이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날부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름 하늘이 그렇게 파란지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파란지. 바람결에 날리는 버드나무 잎사귀가 마치 구원받은 나를 위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보처럼
희죽희죽거리며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른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넷째로, 더 이상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죄 많이 짓습니다.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죄를 짓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죄를 기뻐하며 살았는가? 아니, 경건을 애썼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려고, 거룩의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주게 했으면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엄청난 거짓말이라도 할 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경건의 삶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성도된 교우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아울러 맡은 일에 대해서는 지사충성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둘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셋째는 천국을 확신하고, 넷째는 죄를 버리고 거룩과 성결을 힘쓰며, 다섯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해요? 지사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으며 또 여러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어느 타 종교에 비교하겠습니까마는 이 비교 종교학에서 어떤 학자가 재미있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다면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멋진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병자를 고친다든지 다른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첫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첫 기적의 자리를 결혼 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복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십니까? 이 소리는 제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지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어느 한 혼인잔치집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살 만한 돈을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누구에게 가져오면? 예수님께 가져오면 바로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문제든 무슨 문제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헝클어진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면 뾰족한 수가 생길 것이라는 이 순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걱정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제 이 기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보다 뭘 먼저 선택하자고요? 기도를 먼저 선택하자고. 10시간 고민하고 걱정할 것 있으면 1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과 아니 교회와 아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해 저는 21년을 담임했던 반여중앙교회를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가서 경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립경주박물관 해설사에 합격해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횟수를 세어보니까 36년 소위 교회밥을 먹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저는 60살에 은퇴하겠다고 결심했고 30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주님 딱 30년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38살에 반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위임식을 할 때도 제 나름대로 여기서 60까지 20년만 제가 담임 목회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막상 60이 되어서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노후 대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를
교회에 온전히 맡길 형편도 아니었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노회의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은퇴를 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내일 모레 70인분도 저한테 묻습니다. 내일도 어느 목사님이 올 가을에 은퇴하신다고 하면서 저를 내일 찾아오시겠다고, 박물관으로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하고는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입니다. 부부 관계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지옥같이 살다가는 생지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애정하고,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머슴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슴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믿음입니다. 목사로서 30년, 아니 지난 60년의 삶을 누가 먹히고 입히고 지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잘해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 보고 그럽니다. 여보, 나 90살까지 살 거거든. 30년. 앞으로 30년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저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그 외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일 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 돈 좀 없나? 돈만 있으면 포도주 더 사오면 되는데.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포도주 좀 달라 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질적인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질적인 의미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이 변화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서의 표적의 핵심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것? 포도주가 된 것. 물과 포도주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색, 무미, 무치.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 물입니다. 제가 지금 물을 먹으니까 맛있겠죠? 하나도 안 맛있습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물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불그스름한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맛도 달콤합니다. 향 또한 좋습니다. 벌써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요, 어떤 물이에요? 돌 항아리에 들었다라는 것은 손발 씻는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손발 씻는 물 다시 끓여 마시는 집이 있습니까? 한 집도 없습니다. 한 번 쓰고는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 말 그대로 흐드렛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을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천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바르게 믿기만 하면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흐드렛 물이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멋진 인생이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은요, 최고의 복, 최상의 복,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최상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포도주입니까? 최고로 좋은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끝부분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어떤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지만 나 천국 갈래?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야 장차 죽었어도 천국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맨날 부부지간에 지옥같이 살면서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나 꽁이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세상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비실비실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 마지 못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억지로 마지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매력적이게 하십시오. 정말 꿈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셋째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자, 다시 본문 보십시오. 신랑은 생애 둘도 없는 대사인 자신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절박한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성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 항아리, 자그마치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이 통이 모두 몇 통이나 돼요? 6통입니다. 600리터예요. 지금의 1.5리터 콜라병으로 400개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통이 크신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이렇듯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복된 인생, 못한 말로 고급진 인생, 값비싼 인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갖다 부어.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또 그 말에 순종하는 종들이나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00살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낳은 아들 이삭, 그거 바치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 해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요, 대충 순종하지 말고 넘치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까다롭게 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도 까다롭게 구십니다. 하지만 순전하게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전하게 하십니다. 순종이 뭔지 아시죠? 순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무슨 뜻일까요? 들어라. 들어라. 다시 말해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한다. 어떤 자식이 효도하는 아이입니까? 부모 말을 잘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악한 사람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한 사람은 사랑으로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매를 맞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읽었습니다. 중세 수도사 가운데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수도사가 이 성 프란시스일 겁니다. 수도원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수도사를 받았다고 해요. 프란시스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두 젊은이에게 배추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답니다.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을 땅에 심으라고 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조금 있다가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다니 이 무슨 비합리적인가. 불평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옳게 바르게 뿌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젊은이는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거꾸로 계속 심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분명 수도사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고는 거꾸로 이 배추 모종을 심은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프란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가 되게 하고 옳게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믿음은 이 일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순종하느냐, 바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장군의 어린 딸이 밖에 나가 놀다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쁜 인형을 선물로 받아서는 집에 와서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아빠가 가만 보다가 그것을 누가 주느냐, 어떤 분이 아빠를 잘 아신다고 하면서 제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노?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이 장군이 한참 생각하다가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럼요. 그러면 그 인형을 지금 즉시 바깥에 내다 버려라. 안 돼요. 이렇게 이쁜 인형을 어떻게 버려요? 아빠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지금 즉시 내다 버려라. 이 딸아이가 엉엉 울면서 마지못해 그 인형을 바깥으로 던지는 순간 쾅, 폭탄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이것만은 못 버리겠어요. 이것은 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까지 버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을지라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물에 들어가 씻으라 하는데 그까짓 것 속는 셈 치고 한번 하시지요. 지금 즉시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 위에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약이라도 발라주든지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했었을 때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순종하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적이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께서 일본의 한 한인교회 집회를 가셨답니다.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누가 봐도 야쿠자인 세 사람이 나와서 특성을 하더랍니다. 하얀 맨티에 까만 양복을 입고 딱 벌어진 어깨에 깍두기 머리까지 누가 봐도 야쿠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그렇게 은혜스럽더랍니다. 온 회중이 은혜를 받고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찬송 후에 그중 한 사람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저희들은 야쿠자 출신입니다. 둘째는 셋 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인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국인 아내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야쿠자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은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건장한 남자의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의미를 다 안다고 합니다. 야쿠자 세계에서 나오려면 자신이 속한 이 오야봉 앞에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했던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잘라야만 그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뭔가 잘라낸 믿음의 표식이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사람이 어디 한두 군데만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고기가 있을 만한 데는 밤새도록 고기를 다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 의지했어.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제성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선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풍성하고도 최상의 기쁨을 누리시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맹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와 같은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송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